4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섬김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섬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권위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섬김받는 자리에 계시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도리어 섬기시는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선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을 먹일 아침밥을 우리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 말합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셨고 맞아주시는 섬김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밤새 그물과 씨름에 지쳐있는 제자들이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아침을 먹이십니다. 아침상의 물고기와 떡은 어디서 준비했을까? 예수님이 시장을 보셨을까? 아니면 신적인 권위를 통해 준비하신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후에 모든 걸 종합해 기록했다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기술 방식을 고려해 본다면 저희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처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첫 부르심의 사건을 재현했던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을 복돋우신 것과 요한의 기록 패턴, 즉 두 번 반복해서 연이어 기술해 나가며 말하는 걸 토대로 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상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손수 준비하셨다는 사실과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베드로를 통해 소명을 강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전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셔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변함없이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심을 지금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베드로의 이름을 사랑스러운 표정 그리고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듯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보다 당신의 사랑을 우선 삼아 지금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오히려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행한 네 행동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니 괜찮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에겐 우리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이렇게 와 닿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번역은 똑같은 듯 보이지만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란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해 예수님이 확실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또 17절의 세 번째 대답에서 베드로가 근심하여는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근심하게 됐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 주셨던 대로 베드로가 당신의 양을 돌보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베드로가 알고 믿게 될 때에만 하늘 시민으로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테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열심도 갖고 있는 베드로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대답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혈기와 열심에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더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을 완수하도록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이 사랑을 힘입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던 출교와 죽임당함을 이겨낼 바로 그 힘, 비로소 그 힘이 제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젊어서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떳떳하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이 팔을 벌리게 만드는 십자가의 길도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자신들이 당하게 될 환난 앞에서도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비로소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연약함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힘만으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함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은 우월함도 열동함도 없이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세상을 이겨낼 평안을 힘입으시는 오늘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를 만끽하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태국 한인교회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감당 못할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함 받는 태국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